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 라이브를 한다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큐티 라이브를 하는 이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직장,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 라이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많은 찬양들이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망했는데, 여러분, 이 큐티 라이브에 여러분 꼭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캡처해 왔어요. 이제 큐티 라이브 2번 했는데, 그래도 23명씩 보셨더라고요. 아마 그 자리에서는 하시지 못하고 나중에라도 보셨던 것 같은데,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월요일날 저녁 9시 꼭 같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자매님들이 그 다음을 읽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셨던 그런 고마웠던 분들이 계신가요? 처음에 공항 라이드를 해주셨던 분이나 아니면 집에 아무런 가전기구나 무슨 집기 같은 게 없을 때 그런 거 도와주셨던 분들, 혹은 학교에서 수업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걸 도와줬던 외국인 친구라든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한 분쯤은, 적어도 한 분쯤은 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애틀랜타에 있을 때 카센터 사장님이셨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중고차를 샀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서 아무런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는 동료 목사님이 미니밴을 사야 된다고,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니밴을 샀어요. 잘 탔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엔진에서 슉슉슉슉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굉장히 많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카센터 사장님을 처음 만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 차가 고장난 게 많아서 엔진까지 다 드러내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차를 두고 다음에 오래요. 근데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 그 식사도 주문해서 같이 주시고, 차가 다 고쳐질 때쯤에는, 저녁쯤에는 다 고쳐졌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갔다 오셔서 온갖 그 생활 집기들을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분과의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었는데, 제가 그분 덕택에 애틀랜타에서 사는 동안에는 차로 인해서 단 한 번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편하게 잘 지냈었죠. 그리고 이제 이곳 올바니로 오게 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그분과 저 서로 눈시울을 붉히며 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감사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부터 저를 브라더라고 불러주세요. 브라더. 그분이랑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마 미국적인 컨텍스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칸 아메리칸 친구들이 막 그런 적 있나요? Hey yo brother 막 이러면서 What's up? 막 이러면. 근데 그분이 불러주시는 그런 브라더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브라더 그러는데 그 따뜻함이 있어요. 왠지 나를 불러주신 나를 브라더라고 부를 때 나는 그분이랑 미국 오기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분인데 나를 브라더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마치 가족 같은, 내가 이곳 외국 이민 정말 이국 땅에서 만난 또 한 분의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분명 가족이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또 다른 배우자나 자녀는 없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네.
망설이시는 건 아니죠? 가족들은 다 사랑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서로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사회 공동체가 가족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회 속의 가족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가족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신앙의 가정을 이룰 그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나의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이 믿어지나요? 내 옆에 있는 호영이가 내 가족이라고? 와우. 그래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우리 한번 옆에 좀 둘러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가족인가요? 어떻게 나의 가족일 수 있지? 아직 어색한데 왜 자꾸 둘러보라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브라더, 시스터는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브라더 그런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삐딱하게 보면 사실 참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왜 재밌냐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3장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실 때 가족들이 찾아왔던 본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해서 밖에 서서 야 예수님 좀 내보내라고 그래, 일로 좀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삐딱하게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바로 21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더 확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는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막 30을 넘긴 예수님이 이제 30살 돼서 저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청년 예수가 어느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고 자꾸 바깥으로 겉돌아요.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빨래는 하고 옷은 세탁을 하면 입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어떻게 뭘 먹을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녀요.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사람을 고친대요. 아픈 사람이 낫대요. 또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낫대요.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대의 사회 지도자라고 있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갈등하기 시작한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막 예수님이 말하는 얘기도 들려서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막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일단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데리러 가족들이 이제 출동한 상황입니다. 삐딱하게 보면 말이죠. 네, 삐딱하게 본 겁니다.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들 유학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잘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 전화해봐도 애가 학교도 안 나온대요. 너무 걱정되죠. 그럼 부모님이 찾아오시겠죠.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보내겠죠.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다니니까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걱정돼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이제 온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데리러 온 가족들이 그 문 밖에 도착해서 사람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기 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저기서 범은아 좀 일로 와봐. 저 범은이 좀 데리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예요? 딱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좀 느낌이 잘 안 오시나요? 여러분의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이제 혼자 유학을 가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미쳤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데리러 가서 야, 너 빨리 일로 와봐 이러는데 동생이 누가 내 형이고 누가 내 오빠예요? 누가 내 누나예요? 딱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설교를 해서 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자식이 그래요. 이게 녹음도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기 32절까지만 딱 읽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미쳤구나. 예수님이 정말 패륜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읽는 겁니다. 이 문맥이 어느 상황인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왜 그 말도 안 되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라는 그 말씀을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족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유대관계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민족,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족이었고 그 가족 간의 밀접한 유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성실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밀접한 유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거를 생각하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전제를, 그 시작을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보다 정확한 표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존의 이스라엘 민족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던 구원받은 혈연 공동체보다 더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족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죠?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이 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커져나간 유대 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이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더 이상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옆에 보면 얼굴 생김새도 전혀 다르고 정말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까지 전파될 수 있는지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예배와 또 우리 큐티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거하고 그 통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스펙의 시대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격증이 있거나 더 높은 학점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이 없다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금수저가 아니면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학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인턴 경험과 자격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제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탁월한 율법사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어부들을 부르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변절자요, 매국노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우리가 가지는 겉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부족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나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또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건 또 나누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형제 자매,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겠죠.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기회가 있다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My brother, my sister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